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사랑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가 십자가이고 하나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늘 지금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우리 두 주간 기도회를 했잖아요. 두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말씀에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그 사랑함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이 기둥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나 만약 여기에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의 종교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억될지 모르지만 죄에서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이 주님 그 십자가 앞에 굴복되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을 해서 영원히 살게 되었음을, 영생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따라하세요. 교회에서도 이걸 못 따라하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고백할래요? 다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토록 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왜냐하면 로마서 10장에 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을 하면 의인이 되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입술로 시인했어요. 저는 그래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죽을래 죽을 수도 없고 망할래 망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는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누리게 될,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2025년 부활주를 맞이해서 이러한 부활의 축복을 기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기쁘고 즐겁게 지내십시오. 옆 사람 좀 뭐 실수하거든 내비두세요. 그리고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사실 2주간 저녁 기도회를 했어요. 매일 저녁. 저희 교회 저녁 기도회는 한 6시 반부터 식사를 시작을 하고 7시 반부터 기도회를 시작을 해서 거의 10시에 끝났더라고요. 제가 9시 끝내줄 예정이었는데 1시간이 늘어나서 그래서 기도만 1시간 이상을 하는 아주 그런 기도회였는데 2주간 동안 모두 참석하셔서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안 찔려도 괜찮아요. 기도에 참석 안 했다고 지옥 안 가요. 기도에 참석 안 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도 않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목까지 여기 참석하신 한 30분 정도 되시거든요. 30분 정도가 여기 기도회가 있었나? 이런 분을 위해서도 다 축복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병이 도졌어요. 그래서 쌀 20kg를 뻥튀기를 튀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은 복이 막 뻥튀기 튀어지는 것처럼 막 몇 배로 불어나라고 그런 의미로. 그래서 뻥튀기가 저 뒤에 지금 저기 쌓여져 있어요. 저 이따 가실 때 이육 집사님이 이걸 안내를 하시는데 파란색 봉투는 양이 많아요. 혼자 사시는 분이 저걸 가져가야 먹지도 못해.
욕심 부리지 말고 저 파란색 봉투는 가정 이렇게 있는 분들 드리시고, 저 하얀색 봉투는 혼자 사시는 분이 실컷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시고, 귀엽고 나는 파란색 봉투를 나는 욕심 많아서 가져가겠다,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져가면 되니까 내 몫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 축하합시다. 광고 시간을 했는데 뭐 말 나온 김에 저 2주간 동안 무결석으로 기도에 참여하신 분이 19분인데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본인들이 그냥.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니까 기도의 용사에게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상은 이걸로 끝났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저 뻥튀기는 여러분의 상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가져갈 거예요. 또 부활을 맞이해서 산삼 배양근으로 제조가 되어진 샴푸와 린스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1인당 한 세트씩 가족 수대로 가져가세요. 그냥 그거는 밖에서 김종남 집사님께서 배분을 해주시고,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 계란이 2개씩인데 2세트, 하나는 자기들이 먹고 부활 축하 기념해서, 하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갖다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거든 4개를 다 드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뻥튀기, 샴푸, 린스, 부활절 달걀. 오늘 부활절 달걀은 우리 박지민 목사님이 몇 날 며칠을 다 구운 계란이에요. 그래서 전도 금요일날 가서 나눠줬는데 그 자리에 드시더니 목도 안 마치고 너무 맛있다고 아주 그냥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부활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하받는 것도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축하받을 일 생기면 그 자녀들도 영광 받는 거예요. 그죠? 오늘은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 평생이 세상에서는 늘 한가위만 같아라, 늘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같이 오늘 말씀 나눌 텐데,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엊그저께죠. 그 못 박히신 주님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급하게 장례가 되어졌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장례였어요. 왜냐하면 로마군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로마 군인이 무서워서도 그렇고 너무나 슬프고 낙심이 되어서도 참여할 수 없는 장례식이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의 무덤만을 확인했던 이 여인들이 이제 안식일이 끝나자, 안식일은 어제예요. 끝나고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 신앙이 없다면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사다가 이 여인들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무덤을 찾아갔죠. 갈릴리부터 여기까지 따라왔던 사랑하던 그 주님에게 마지막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자 하는 그 정성으로 무덤을 찾아가는 그들에게 몇 가지 걱정이 좀 따랐어요. 그건 뭐냐면, 무덤이 큰 돌로 막혀져 있었는데 저 돌을 어떻게 굴리지? 여인의 힘으로 굴릴 수가 없으니까 걱정이었고,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과연 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허락해 줄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군인들에게는 사람이니까 가서 사정이나 해보자는 심정으로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에게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걱정과 달리 첫 번째는 무덤문을 가로막고 있던 그 육중한 돌이 옮겨져서 무덤문이 이미 열려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덤에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한 청년이, 즉 천사가 있었고, 그 천사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아 라고 전하면서 빈 무덤을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여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자들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인들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현장에 레드선 들어가 보세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도저히 우리는 나중 부활하신 예수님의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듣고 있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우리도 저러지 않았을까요? 여자들은 자기들이 예상했던 일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몹시 놀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우선 놀랐을 것이고,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도 되지를 않았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잘 이해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말고. 오늘은 다 이해하시죠? 네, 이해한다고 좀 해주세요. 제가 2주간 동안 목이 이렇게 다 갔어요. 이 간 목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냥 이해하세요, 그냥. 그들은 이런 상황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었고, 그저 무서워서 오늘 말씀처럼 빨리 도망하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었습니다. 누가 그곳에 있었더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모습이 이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떠돌던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을 잠재우는 역할을 아주 충분히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소문이 막 흉흉했거든요. 당시 거짓된 소문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소문이었어요. 그 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깨어났다는 설, 또 무덤을 잘못 찾았다는 설, 여자들이 환상을, 그러니까 꿈을 꾼 이야기라는 설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덤을 제일 먼저 찾은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빌라도의 임봉으로 굳게 닫힌 무덤을 어느 누가 쉽게 열 수 있을까요? 군인들이 지키는데 더군다나.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도 말이 되지를 않고 환상을 보았다는 것도 말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 신앙이 다시금 확실해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큰돌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큰돌이 옮겨졌어요.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가면서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던 큰돌을 어떻게 옮기지? 그들에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무덤을 가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약한 여자들의 힘으로 이 돌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 여자들이 걱정했던 일은 이미 해결이 완벽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성도 여러분, 무덤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커다란 좌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큰 일들이 우리의 앞을 얼마나 많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가로막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십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돌은, 인간이 만나는 가장 큰 돌은 뭐냐? 죽음의 돌입니다. 죽음의 큰 돌을 누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이 죽음이라는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죽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의 죽음을 자기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고 다가오는 죽음을 막을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요. 어느 나라에 점쟁이들이 많아서 나라가 막 어려워지니까 이 많은 점쟁이들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막 혼돈케 해서 정신을 막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왕이 결심을 내립니다. 점쟁이를 모두 없애버리고 이 나라를 새롭게 창건하리라. 그래서 왕이 이 일을 진행하면서 제일 먼저 그 나라에 가장 널리 알려진 유명한 점쟁이를 불렀대요.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미 그를 죽이기로 결정을 해놓고 그 점쟁이를 테스트합니다. 자네가 몇 살까지 사는지 아는가? 점쟁이니까. 이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점쟁이는 능청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압니다, 폐하. 그래, 언제까지, 몇 살까지 자네는 사는가? 예, 폐하보다 3일 일찍 죽습니다. 뭐라고? 그럼 나는 언제 죽나? 예, 폐하는 저보다 3일 더 사십니다. 왕은요, 이 점쟁이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았지만 혹시 이 점쟁이 말이 혹시라도 맞으면 큰일이다 싶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왕이 3일 뒤에 죽거든요. 왕은 그날 점쟁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혹시 그러다가 3일 후에 자기가 죽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대요. 이자가 오래 살도록 잘 보호해 주거라.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강인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죽음을 앞에 두면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렇다고 그 죽음을 자기 마음대로 옮기거나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인간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권세를 부활하신 주님이 이기셨다라고 단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왜 내 부활이 되어졌느냐? 우린 죽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이지 여러분은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기껏해야 70년 80년, 좀 요즘 100세 시대니까 여기 구순 넘으신 어르신도 있으니까, 아니 120세. 네. 우리 이옥 집사는 150세까지 살고 싶대요. 참 욕심도 많아 정말. 네. 육체는 유한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 정태호 목사 얘기할 때 이 육체가 정태호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한 1, 20년 후면 죽게요? 이렇게 너무 짧아지나? 약간 그렇게 되게요? 그것이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고 내가 잘 못하면 하나님 나 저주하시고, 그게 복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사라져서 내게는 지금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세요. 의인은 뭐냐면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생겨서 잘나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고 첫 열매가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10번째, 1000번째 열매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저번에 성식교육 때 나눴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우리는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니까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니죠. 옮겼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미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는 다 잠자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집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해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죽음의 큰들을 옮길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사망아, 예수 이름을 명령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죄야, 예수 이름 명령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들에겐 죄가 없어요. 지금 영광일 들으셨던 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제주도 가도 못 찾고요, 저 명동 가도 못 찾고요, 저 벚꽃 동산에 가도 못 찾고, 장미 동산에 가도 못 찾고, 저 뉴욕을 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헌신을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옆 사람 축복하자. 당신은 죄가 없어요. 주 안에서. 시작. 자, 두 번째, 담대하게 삽시다. 시작.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나머지는 다 잔챙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빈 무덤입니다. 여자들이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무덤 안에 한 청년이, 이 청년을 천사로 보는데요,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니까 그를 두었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두었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천사는 여자들을 향하여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무덤은 우리에게 좌절과 슬픔과 낙심의 현장을 말해줍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보고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핀잔 섞인 투정이거든요, 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무덤을 바라보았던 여자들의 이 낙심과 슬픔과 이 좌절이 얼마나 컸을까요?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든 좌절과 낙심과 슬픔의 현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이 슬픔과 낙심과 좌절의 현장을 바꿔버렸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부활은 냄새나는 무덤의 현장을 부활의 현장으로 바꿔놓으신 줄 믿습니다. 좌절과 슬픔과 낙심의 현장을 희망과 기쁨과 소망의 현장으로 바꾸셨습니다.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이 머리와 눈을 다치고 눈 수술을 받았어요. 이 수술 후에 시력은 회복되었는데 이번에는 기억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기억력을 회복하는 치료를 장기간을 해서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으나 다시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는 담당 의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거에 집착하는 기억력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시력을 찾으시겠습니까? 둘 중 하나를 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했대요.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모진 핍박과 십자가의 고난과 또 그를 가두었던 무덤,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부활 주일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낙심과 좌절과 실패와 슬픔의 자리를 걷어차버리고 벗어나서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거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기쁨과 감격과 승리와 소망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의 실패와 지난날의 좌절과 아픔을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의 부활과 미래의 승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의미는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천사는 여자들을 향해서 다시 말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미 여러 차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지금 2주간 기도회 동안 충분히 지금 누리셨어요. 주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갈릴리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었고 고기 잡던 제자들을 제자로 이렇게 부르시던 선택하셨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심지어 아버지와 가족들마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현장이 갈릴리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희망을,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도록,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현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의기양양하게 입성하면서 주님과 함께 자기들이 누릴 자기들의 욕망을 기대하며 막 흥분했었거든 이 제자들이. 그러나 기대했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는 평생의 꿈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았고 알았고 심한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고 주님이 먼저 가 계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욕망이 아닌 새로운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주님 이렇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 먹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좌절의 현장에 있지 말고 나는 다시 살아났어. 너희들도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가서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고 사명의 삶을 살아. 2025년 부활주를 맞이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처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처럼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패할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함께 절망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중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으시고 사명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진정한 삶이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다른 영혼 살려. 다른 영혼 천국으로 인도해 봐. 내가 도울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덤에 머물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안타까워하고 실망하는 자리에 앉지 마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목적을 깨달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로 가세요. 그 갈릴리는 뭐냐면 주님께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지난 2주간 동안 밤마다
몇 시간이에요? 6시 반에서 10시. 집에 가면 제가 한 11시 됐으니까 거의 한 5시간을 매일 저녁마다 퇴근하고 와서 협반을 하도록 수고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은혜 주신 이유는 이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라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세요.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세요.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시고 헌신하세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들이 핍박을 하면 너희가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핍박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것만 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우리가 욕을 먹으면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시면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희망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사셨습니다. 얼굴 표정 보니 아직도 죽어 있는 분은 없네요. 기도하겠습니다.